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로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온전히 마음속에 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가정, 학교, 현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비밀 속에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준비된 제자로 서도록 성령 인도하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와 일본 지교회 성도님들이 원네스 되어 24시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한 체력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국으로 대학 사역에 힘쓰시는 양정한 선교사님께도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미래를 책임질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인도하옵소서. 신학교에 다니시며 전도에 힘쓰시는 권호경 전도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참복음을 전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시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혜진 사모님과 이미연 사모님께도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강건한 건강을 주시옵고 날마다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성망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3정보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 캠프팀의 오승은 집사와 류예린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 캠프 속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사탄이 세상의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저희 문화 선교팀들에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성령 인도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 산업 선교팀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로 날마다 기도로 인도받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일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렘너트들을 키우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레이스 교회를 반석같이 세우시고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저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옵시고 복음을 진실로 행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곳 오늘 말하는
진짜가 내가 참거니 나의 말을 들고 전하라 오늘 믿고 소리를 말하네 전쟁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치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 치료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탁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오늘날 목사들도 이렇게 목회하면 편할 텐데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면 병원 가서 한 바퀴만 돌면 그냥 한 1000명 전도할 수 있는데 쫙 돌면서 손만 한 번씩 닿으면 싹 나와버리고. 네, 하나님께서 또 아프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치유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이 손담은 다 낫고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고장난 부분도 그분이 닿으면 그냥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질병도 무능도 어떤 연약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방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어떤 질병도 치유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 딱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지금 주님의 손이 이 사람을 만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뜻가운데 병을 치료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치료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문제냐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질병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전도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다 전도를 하고 천국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예, 그분이 그 병이 왔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죠. 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일제히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 안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레이스원 교우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고 여러분 질병까지 치유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병이 나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탁 들어갈 때 그때요 병을 딱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는 거 하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뜻이 있어요. 바울 같은 분. 그런 분은 너무 이제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필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고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에다가 가시를 줬다고 그래요. 질병을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바울 같은 인물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뭐 꼭 그런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뭐 이렇게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갖고 생긴 병이시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치유의 비밀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이 들려갖고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날이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뭘로 쫓아냈습니까? 칼로요? 총으로? 귀신은 칼, 총 안 무서워하죠.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니까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만 명해도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서 귀신한테 귀신아 나가라.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 우리가 권세를 도용해야 됩니다. 누구 권세를 도용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도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권세가 필요하면 그분의 도장을 갖다가 대신 찍잖아요. 그죠? 도장 이렇게 찍어주면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도장이 바로 뭐냐면 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는 못하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가라.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럼 귀신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고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세진이 같은 초등학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소율이 같은 꼬마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 말만 할 수 있다면 소율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입술에도
하나님 권세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돼갖고 귀신한테 시달린다는 건 상당히 창피한 일이죠. 네.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혹시 가위 눌리고 이렇게 귀신 보고 시달리는 애 있냐 했더니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 현장 가서 늘 이렇게 메시지하는 현장인데 한 명은 이제 사실은 자기가 미더스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상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예수를 믿냐 했더니 자기는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는 시달리는 게 당연한 거고, 또 한 명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얘가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웃기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틀어놓고 자면 귀신이 안 시달린대요. 틀어놓고 자면 그날은요, 편하게 자고, 아주 뭐 가위 눌린 것도 하나도 없고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전에 최근에 다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시달리기 전에 듣지. 그죠? 그 왜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자면 안 시달릴까요? 이 말씀이 얘 귀에 들어가니까. 마음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말씀, 믿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딱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귀신이 들려야만 쫓아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에 안 들렸어도 현장 가서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거 듣기 싫다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사탄 얘기, 귀신 얘기 잘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럼 마귀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간첩 잡아라 이런 얘기 자꾸 해야지 간첩이 안 오지. 도둑놈 잡아라 이래야지 도둑놈들이 득세하지 않지. 자꾸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살 딴 얘기만 하면은 어느 날 보면은 도둑놈 천지가 돼 있고 곳곳에 간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성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손은 왜 얹습니까? 손을 꼭 얹으면 됩니까? 예수님도 보면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말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대는 거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대라고 그랬고 어디서는 안 되실까? 한가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약할 경우 손을 딱 대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도록. 그래서 믿음을 딱 붙잡고 질병을 이겨내도록 말이죠. 손 안 대도 되는 사람은 안 대도 그냥 말씀만 딱 붙잡고 낫는 거죠. 손 안 대고도 낫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개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만 기도해줘야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진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권사님 딱 손놓고 기도해줘서 병 나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것은 목사님이 꼭 손대야만,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신 권세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가 병들었을 경우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라. 그건 뭐냐면 교회 장로란 말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장로에는 교회 안에 이 목사님 같은 그런 장로가 있고요. 또 평신도 중에 장로가 있고 그래요. 두 종류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봐라. 그것은
목회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다 기도를 받을 때 그때 기름을 바르라. 그 기름은 그 당시에 약이에요. 약을 발라놓고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성도들한테 있어서는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신방을 받아서 아플 경우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느 교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기도한 병이 많이 나. 그러니까 막 그 교회는 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보다 막 그 권사님 말을 더 믿어. 다 병 낫고주니까 막 그곳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그 권사님을 또 미워해. 자기 말보다 권사님 말 더 따르니까. 그래갖고 막 교회가 굉장히 피곤한 걸 많이 봤어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항상 먼저 교회 안에 주의 종에게 먼저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은사를 준 사람이 있다면 같이 또 기도해서 치유하면 좋겠죠. 그런데 병을 치료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믿음에 의지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데 치료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치료했다 한들 그 사람은 믿음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다 의지하고 여러분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여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치유 약속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이 마태는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까지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병하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질병이든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치유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한 대로 주님의 치유하심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의 손을 뻗어 나를 조금만 만져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요 불신앙만 이겨내도 승리하는 거죠.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는데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보면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게 고난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야, 왜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시켜서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믿음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거나 그 사람이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거나. 그래서 우리가 틀린 믿음 가졌다면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갖고 너무나 조그만 믿음 갖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는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제 믿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시켜갖고 일을 시켰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가서 목회자들이 살아온 인생 얘기를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저도 참 어렵게 살았는데 저보다 어렵게 산 목사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고난들을 많이 겪었구나. 그냥 목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많이 체험시켜갖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는구나. 왜냐하면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런 목사라고 다 고난당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사람을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심지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시간표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 깨달아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치시더라도 사랑해서 치시는 것이고 미워서 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치유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치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왜 오는가? 성경적 원리로 한번 진단을 해보면 병이 오는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 너무 과로해서 아프신 경우 있으시죠? 너무 과로해서 아프신 것 같다가 막 밤새도록 철학이 돼서 낚으겠다고 하시면 더 아프시죠? 그러니까 요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로 해서 오는 병이 있고, 그 사람 빨리 병원 가서 고치셔야죠. 자동차 운전 실수해가지고 전부터 들이받았다. 거기서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서 목도 맞추고 허리도 맞추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또 노화로 인한 병이 있죠. 노화로 인한 병인데 자꾸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낚아달라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천국을 가셔야지 이제 여기 더 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전염으로 인한 병은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고치셔야죠. 근데 이제 이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 기도해서 낚으겠다 하면서 기도원 가서 앉아있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병은 일반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치료하라고 해서 병원도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약사들도 해놨고 약국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데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좀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치신 이런 병들은 그럼 과연 어떤 병이냐?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은
인간의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병. 조상이 우상 숭배를 막 열심히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뭐 절간에 갖다 자식 이름 다 걸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런 자녀들 되고 자녀를 지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영적 문제 계속 오고 절간에다 이름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 보면 막 자녀가 가위 눌리고 막 귀신 보고 시달리고 나중에 병 걸리고 막 재난 당하고 이런 문제 옵니다. 이 조상이 우상 숭배함으로 해서 그 가정과 가문에 막 계속 재난이 닥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죄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모두 다 병에 걸릴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이 짓는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혹 입원해 있다면 가서 다짜고짜 서는 꼭 기도해 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구원을 받게 한 후에 기도해 줘서 병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가운데 회개만 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했는데 병이 그냥 확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병이 또 많은데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기독교에서나 제대로 알 수 있지 다른 데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 중에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다 마음을 장악한 사람, 우상숭배의 환경 가운데 귀신이 계속 역사함으로 해서 계속 질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 조직 가운데 계속 이 병원에 가도 병명 없는데 계속 신경족이 쑤시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무당되는 병, 무병이라고 하고 또 신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병들. 이런 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무당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만 해도 한 500여 명의 무당들이 돌아와 있습니다. 교회에서에 없던 일이죠. 지금도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그 무당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그 짓 하면 그 자자손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집안에 보면 조상들 가운데 무당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되게 영적인 뭔가 있는 집안인데 그런 집안일수록 보면 많은 환란풍파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사단이 그 가문을 이용했던 집안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의외로 이 귀신한테 시달리는 애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가위 눌리고 밤에 귀신 보고요. 이게 딱 누우면요. 천장에 귀신이 딱 보고 있대요. 누울 때마다. 얼마나 잘 때마다 소름 끼칩니까? 그죠? 딱 누우면 천장에 귀신이 딱 보고 있어. 그렇게 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딱 보이니까 불을 켜놓고 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그 여자분은 집에 귀신 한 마리 들어들게 허용했는데 나중에는 막 시끄러워서 못 자겠더래. 귀신이 막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런 얘기 하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귀신들이 조잘조잘 시끄럽게 떠들면 막 잠을 못 잔다. 제가 뭐 그렇게 경험해 본 건 아닌데, 제가 사역했던 대상자들을 제가 비춰봐서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막 엄청 시달렸어요. 귀신이 막 떼거지로 들어와서 자기 방에 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서운데 지금은 익숙해져갖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나온 영화 중에 무슨 이렇게 그 비슷한 영화 하나 있었죠. 네.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죠? 또 뷰티풀 마인드였나? 그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수학학자 아모드 해독하고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귀신이 옆에 따라다녔어요. 평생을 따라다니며 시달렸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주변에도 귀신 보고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건 제가 본 바로 그래요. 특히 어느 쪽에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냐면 연예계, 또 방송계, 그리고 그 미용계, 뷰티 쪽,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본 바로 그래요. 또 뭐 미술하는 분, 음악하는 분, 이 예술계통, 이쪽에 상당히 그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어떤 애는 이렇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막 이렇게 쳐요. 이 손이 부드럽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잡혀가지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체능계 쪽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상당히 많고요. 그냥 그 예체능계 쪽에 동성애자가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흑암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런 영적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 들렸거나 귀신 보거나 가인이 들리거나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린 사람이 있다면, 악몽에 시달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그리스도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다시 나타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한 거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고 자기가 또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또 타고 들어옵니다. 그 영적 문제를. 그래서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가오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은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몸에 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안 고쳐져요. 왜냐? 그 병이 그 사람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병을 유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거 아니면 기도 잘 안 해. 그리고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있는 게 나은 거지. 병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병 갖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라고 주신 거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땅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가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주신 고난이었던 거죠.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병에 대해서 치료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치료해야 되겠냐?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올바른 치유의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잘못된 치료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의술에만 의존하다든지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는가? 그건 믿음 제로니까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 병원 가서 고쳐가지고 육신적으로 잠깐 나았다는 그것만 보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육신적인 결과란 건 잠깐이지 좀 있으면 재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결과를 보고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병이 걸리게 된 그 이면의 것을 깊이 치료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종교적인 방법에 의존해가지고 무조건 기도원 가서만 낫겠다 하다가 초기에 그냥 다 고칠 수 있는 병을 갖다가 병원 가면 금방 고치는 걸 갖다가 이게 막 계속 병들게 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광신자죠. 소위 말해서 광신한 건 뭐예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쳐서 하면 안 되고 제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쵸? 신앙생활을 제정신으로 해야지 미쳐서 하면 안 됩니다. 미쳐서 하는 사람 특징은요. 현실의 모든 걸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음식도 주셨고 또 약도 주셨고 또 밥도 주셨고 삶을 다 주신 거잖아요. 이걸 다 무시하고 막 가서 미친 듯이 하면 그렇다고 믿음이 좋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적인 치료가 우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병의 뿌리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병이 처음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으로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죠. 생로병사란 말이 있죠.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 속에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 영혼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치료는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혼의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요.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영혼을 천국의 배경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쫙 생명의 빛을 들어가십니다. 그때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영 가운데 탁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적인 치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치료가 뭐냐면 체질입니다. 영적 체질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왔으면 그 다음부터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일이 시작돼야 돼요. 영적 체질이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체질이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던 체질이잖아요. 그 체질이 우리 육신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짓기에 빠릅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의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죄를 이기는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곳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내 인격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발걸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5분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기도를 여러분이 특히 주무시기 전에 꼭 하시고, 저는 어젯밤에도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자기 전에 다 메시지, 강단 메시지 1부, 2부 다시 한번 다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깊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주 예수여 내 속에 충만하소서. 나의 모든 부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옵소서. 그런 내게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저는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을 막 깊이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때 행복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힘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무세요. 네. 아침에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눈을 떠세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낮에 사느라 바쁘시죠? 빈 시간 내서 5분이라도 어디 지나가다 카페라도 한 군데 들려갖고 조용히 앉아서 많이 한번 기도해봐요. 아니면 뭐 어디 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서 꽃을 보면서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즘 벚꽃 좋잖아, 그죠? 가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회사는 너무 바빠갖고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쉴 곳 좋은 거 한 군데 있어요. 화장실. 아주 다 커가지고요. 화장실 가서 5분간 힘주면서 하늘의 주 예수요.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에 충만히 임하더라. 너는 뭐 화장실만 이렇게 오래 있다 오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처가 돼요. 자기만의 기도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목사님?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해본 사람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술 취하니까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소주 한 병을 마셔보시고 이게 술 취한 거구나. 매일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다 받아야겠다 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각, 마음, 내 삶이 되도록 바꾸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와요. 이때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의 병든 부분들이 막 치유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딱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죠. 다 내려놓게 돼요. 내가 여기 잡혀 있었구나. 또 여러분 어떤 갈등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내려놓게 내가 여기 잡혀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어떤 틀린 생각 있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핀셋으로 뽑듯이요. 그걸 싹 뽑아내야 돼.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몸 안에요. 신경 조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분 몸 안에 호르몬이 반응해요.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출되면서 여러분 신경 조직마다요. 힘이 확 생깁니다. 건강해져요. 그러면 세포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몸 안에 이 딱딱하게 굳었던 등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고 막 스트레스 받던 위가요.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 퉁퉁 부었던 간땡이가 싹 편안하게 정상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게 신경질 부리던 그래갖고 막 이 갑상선이 막 이게 부어놨던 사람이요. 이게 싹 가라앉고요. 이게 다 정상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45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만 계속 하던 중고생이 죽은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죠. 그게 왜 죽었느냐? 계속해서 게임만 했더니 피가 더 이상 이게 흐르지 않아. 다 굳어버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걔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스트레스만 받아도 죽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피가 건강해지려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피가 건강해지고 모든 세포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게 막 머리 빠진 사람이요, 머리 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막 까칠까칠한 사람 있잖아. 피부가 톡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제가요, 대학생 청년사회 가니까 잘 알잖아요. 얘들이 보면 특징이 밤새도록 뭐 합니다. 딱 보면요, 막 거의 피부가 막 썩은 타이어 같아. 그래서 만지면서 너 또 밤샜구나. 응? 야, 네 얼굴이 이게 좀 폐타이어 같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응? 잠 좀 자라, 잠 좀 자. 네가 잠 안 하는 사이에 네 피부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다. 잠을 자줘야 이 피부가 내일을 준비하지. 네 간도 내일을 준비할 거 아니야. 준비를 못하니까 간땡이가 붙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라고 몸이 휴식을 취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그 다음날 뛸 수 있는 것이지. 밤새도록 잡아 돌려버리면 그 몸이 언제 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영적 문제가 오면요, 딱 집착하고 딱 중독됩니다. 그러면요, 잡혀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부부가요, 다 영적 문제가 왔는데, 부부가 게임을 그냥 밤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죽어버렸잖아. 굶어가지고. 너무 엄마 아빠가 게임에 빠져갖고요. 애 죽는지도 모르고 애 굶어 죽어버렸어. 참 큰 충격이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짓을 계속해. 그래갖고 병들면 어떡하죠? 병원에 가. 또 칼로 찢어. 그 꿰매고. 그리고 또 이제 나갔다고 또 집에 와. 또 다시 그 짓을 또 해. 가면 또 딴 데 또 찢어. 그냥 막 계속 병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병원 좋은 일 시키는 줄 되겠지만은 그런 사명이 다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영육의 병든 부분 다 치유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잡히면 안 돼. 탁 떨궈버려야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모르게 잡힌 게 뭐냐. 이게 싹 잡혀버린다니까요. 왜 그 한 달마다 한 번씩 히스테리 부리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싹 옵니다. 히스테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연기처럼 싹 옵니다. 이게. 싹 와가지고 싹 사로잡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생각을 주죠? 원망, 불평. 옆 사람한테 막 풀어놓고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그 옆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선의군자도 아니고, 네? 인간인데, 참다 못 참다 폭발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나중에 부엌칼 들고 둘이 막 전쟁하는 거지. 죽이니 사니, 네? 2차, 3차 대전 치르고. 그럼 나중에 있던 정내미가 다 떨어집니다. 부부간에도요, 정내미 다 떨어집니다. 정으로 사는 건데 나중에 지나면 그것도 떨어져 버려요. 이런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 죽게 돼 있어. 청년 때야 막 좋다고 결혼하지. 나이 들어서요, 이게 피도 썰렁해지고 손발도 차가워지고 하면요, 그런 이게 들끓는 애정도 별로 없어요. 네?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들어 살아야지. 그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의 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갖고
왼수가 되어 있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번 주에 깊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잡히는 게 뭐냐? 잡힌다니. 과거에 누가 이랬지 하면 상처에 딱 잡혀. 틀린 생각 딱 잡혀. 환경 보고 딱 불신앙, 걱정, 염려, 두려움 확 잡혀버려요. 오지도 않은 건데 미리 걱정해갖고 막 확 잡혀버려요. 혈기, 악한 습관 이런 게 딱 잡혀버립니다. 자, 이게 싹 오잖아요. 혹시 그 잘 잡힌 사람은요, 이게 싹 오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게 싹 오기 시작하잖아요. 슬금슬금 기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딱 예수 이름으로 딱 명하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문제 따라 가라! 딱 명하시죠. 그러면 그 순간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탁 뜹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어둠의 영들이 싹 들어옵니다. 이 혼미의 영들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혼미하게 사로잡아서 그것으로 딱 잡혀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영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한 성령 충만이지. 왜냐? 힘이 있어야 이기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 안 되는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있는 데 가면요, 저절로 공부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수요예배 오고, 금요 캠프 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을 한 주 내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와도 혼자 잘 되는 사람은 뭐, 주일날만 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적 힘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치유로 들어가야 되냐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게 인간을 병들게 하거든요. 이 죄라는 게요,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아세요? 그게 흑암입니다. 네, 흑암. 사실 흑암이 덮쳐서 그게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면요, 몸에서 준비해요. 10년 후에 암 발생시켜라. 딱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사서히 준비시켜, 몸에서.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로 계속 몸 안에 안 좋은 독소를 계속 모아요. 그게 모아서 딱딱 굳어버려요.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흑암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그 흑암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대로를 깔아놓으니까 흑암이 탁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끊어버리도록 믿음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기도로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환경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을 고쳐야 됩니다. 제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저랑 만날 때는 사람이 맨정신이 돼요. 근데 집에만 갔다 오면 또 돌아왔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에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집에 안 보내고 따로 치유사건을 만들어 놓고 미션홈이나 치유사건에 데려다 놓고 한 1년 정도나 몇 개월 정도나 계속 치유한 다음에 또 한쪽 어떻게 했냐, 그 가족들 모아놓고 가족들도 치유해야 돼요. 정신문제는요, 가족들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 사람을 돌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해놓고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서로 만나게 해서 적응시켜 치유하는 단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세요, 집에요, 쓸데없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다 버리시고요. 거기다가요, 다 말씀 다 걸어놨어요. 집에 곳곳에. 화장실 들어가면 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 걸어놓으시고요. 네. 집에 탁 하루 출근하러 나가시기 전에요, 문 앞에다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탁 붙여놓으시고요. 네. 침실맡에요, 탁 놓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 다 말씀 붙여놓고 그 기도하면서 주무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싹 바꾸시고. 그 집에 가자마자 다 사람들 보면요. 그 집에 거실에 가면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소파에 딱 앉으면 정면에 뭐가 있냐. TV가 다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늘 TV가 끌고 가죠. 그 사람 인생을. TV가 가르쳐준 대로 가고 TV가 보는 대로 TV가 은혜다 주시고 이렇게 다 있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게 없으려나.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소파에 앉으면요. 가까이에 성경책을 두고 성경을 한 장 펼쳐서 읽고 믿음의 서적들을 꽂아놓고 믿음의 서적을 펼쳐서 읽고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약도 조제해서 먹고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이런 물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에 단순히 간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는 할 줄 아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고쳐요. 눈에 보이니까 뭐가 혹이 났다. 그냥 자르고 그리고 꿰매고 그거밖에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혹이 또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에서, 정신에서, 영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치료를 먼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실 때 여러분이 치유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치료부터 쭉 죄를 끊고 환경을 고치고 그리고 물리적인 치료를 하면서 병을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병을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셨을 때 여러분은 치료받은 이후에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치료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 그죠? 너무 간절하게 주님 그랬다가 낚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옛날처럼 죄 짓고 살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크게 문제 생겨버려요.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에는 꼭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날 고쳐주셨군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걸어오시면서 감사했어요? 두 다리로 걸어 다 오셨죠? 쉬려고 온 사람 없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네. 지난주에 어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셔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눈 잘 보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구원받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얼마나 감사해요. 또 생명의 복음 듣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탁 붙잡고 가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도 바쁜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세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네. 맨날 투덜투덜대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깊은 부분까지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의 질병까지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있을 필요 없다.
번지를 잘못 찾았다. 떠나가라. 명령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아픈 분의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야,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말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불신앙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틀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을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73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치유의 약속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또 가정의 병, 경제의 병, 내 삶의 병들을, 관계의 병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여,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우상의 환경들을 제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틀린 부분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든 부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경조직 또 세포 하나하나까지 또 우리의 혈관에 모든 우리의 피까지 주 예수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골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치료하시고 관계를 치료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경제를 치료하시고 학업을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간 주의 손을 만지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병든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 육신, 생각 모든 분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이 치유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사오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끝내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주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생각, 영혼의 병든 부분은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 골수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은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영육의 병든 부분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강건해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하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깊은 부분까지 치유를 누리게 될 치유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또 일본의 우리 귀한 지교회들과
전국과 세계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가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이마녀 대학과 전 세계 선교 현장 위에 북한의 귀한 현장과 또 인도와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을 받으시옵소서.